광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현복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하시는 우리 김광실 선생님도 예전에는 오르간을 하셨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피아노로 같이 연주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인사하니까 마스크 벗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샬롬 찬양대가 찬양이 확 바뀌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휘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같은 곡도 전혀 다르게 들려지죠. 이것이 지휘의 힘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모아서 적절하게 실어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르게 들려집니다. 같은 곡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연주되죠.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도 찬양대가 지휘할 때 잘했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계로 소리가 낮은 소리도 높이 올릴 수 있고요, 늘어지는 소리도 짧게 할 수 있고요, 박자도 다 기계로 맞출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감정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샬롬 찬양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도 같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이 찬양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같은 마음 가지고 귀담아 들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그 주일 설교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는데 다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삶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 신앙인 거죠. 마음으로는 전혀 평안하지 않으면서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평안하다가 그렇게 되뇌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지식은 지식이고 아니라 그 지식과 신앙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 녹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시험 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평생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는 겁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인생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함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인생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수요 기도회를 수요 말씀 집회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금요일은 기도회여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수요 말씀 집회는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서 더 다가오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또 쭉 되뇌이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머무셔도 좋고 거기에 표시해 두셔도 좋고 성경책에 적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짐의 기도할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의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다른 어떤 단어보다, 음성보다, 구절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전혀 다른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자주 다른 시기에 묵상할 때에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똑같이 읽은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말씀 집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크게 한번 맥락 가운데 볼만한 것은, 오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왜 여리고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굳이 여리고에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도착지가 이곳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사건은 10장 32절에 있습니다. 10장 32절에 시작되는데 32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찾아가 보니까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능욕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 예고, 마지막 예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나중에 누가 큰 자이냐고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고작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거기 올라가시면 저를 좌편에 우편에 한 명씩 앉혀달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바디메오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극한 대조가 있죠.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2절 말씀을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참 은혜로운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길에서 따른다고 이야기하는가? 호도스, 길은 로드,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웨이, 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이 바디메오가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리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이르러야 했을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만 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착지, 도착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한 35km 정도를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따로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35km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곳 여리고에서 조금 여장을 풀고 준비를 해야 되죠. 특별히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의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75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한 1000m 정도의 해발 고도 차이를 지고 25km에서 35km를 걸어가게 되죠. 지금으로 길로 가면 한 35km 정도 되는데 당시의 길은 유대 광야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25km를 가게 됩니다. 1000m 정도 고지를 25km 정도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험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여장을 잠시 풀고 잠시 들렀다가 이제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이 앉는다라는 동사는 좀 특별한 동사입니다. 어떤 직무를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쉬려고 걸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그때 앉아 있을 때의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바디메오는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바디메오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해야만 했죠. 지금 여리고라는 곳은 굉장히 오래된 고도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 아열대 기후였고,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유실수들이 많았습니다. 대추야자가 많이, 종려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휴양으로 이곳 여리고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46절부터 47절까지인데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소리를 질러 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조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쳤을 때의 그 외침을 크라조라고 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울부짖을 때에 이 크라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외침,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바디메오가 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데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출생지를 말하는 거죠. 당시 예수라는 말은 이름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좀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온 그 예수,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나사렛 동네의 예수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듣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저 다윗의 자손,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눈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면면히 살펴본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많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촌동네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시는 그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게 울부짖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엘레이존이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그 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헤세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번역할 때에 이 엘레이존을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랑이,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적인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구하였던,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눈뜬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눈을 볼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만들어 놓죠. 신학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명언들을 그 성인들의 반열에 오른 많은 사람들의 명언과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해서 민중해방론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즘은 예수님을 환경운동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경운동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도 아니고, 민중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성인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밝히 보고 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에 앉아 있는 그 동냥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바디메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곁에 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믿음의 삶의 구렁텅이, 믿음이 연약해진 그런 아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외친 이 부르짖음이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기도입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나님 앞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4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를 밑줄로 그어주셨으면 좋겠고, 빨간 펜이 있는 분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아주 진하게 표시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수식어가 붙을수록 사실 우리는 거짓말만 늘어나죠.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마음도 없고요, 주님을 따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 그렇게 판에 박힌 듯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유창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창한 기도가 하나님을 성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진실된 고백입니까? 무엇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고백의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자꾸만 예수님을 속이려고만 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은 사실 4세기 말엽 클레멘트 예식서에 보면은 예배의 순서의 한 순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4세기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였을 때 예배 순서 가운데의 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매일 모였을 때마다 매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끼리에 엘레이종,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야말로 가장 거짓이 없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다른 많은 말들은 거짓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거짓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00%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그 간절함에 묻어난 기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실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기도의 한 방법으로 이 끼리의 엘레이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이 정식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이죠.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번민이 있을 때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의 삶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되뇌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기도라는 기도의 한 방법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짓일 수밖에 없으나 주님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진실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이죠. 49절과 5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고요.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 삼아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요, 51절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본다라는 말은 그냥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그냥 블레포를 쓰지 않고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나는 again,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앞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중도 실명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아무것도 자신의 삶에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인생,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구걸만이 남아서 관광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적선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외침으로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처음 눈이 떠져서 건강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좌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공부한 나머지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눈 못 보는 그런 어려움은 아직 끝난, 완전히 절망인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진실한 짧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만난 그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서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아쉬움 가운데 있을 때 늘 곁에 계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 가지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나가면서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다짐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의 아픈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 다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을 만나 다시 주님의 제자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픔과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